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이는 성령의 계시로 믿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내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2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시즌에 홈런 20개, 도루 20개를 한 선수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제 20-20, 2020 클럽에 달성했다고 특별한 기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해태 타이거즈의 김성환 선수가 처음으로 이 기록을 세웠고요. 작년에는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가 2020 클럽에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프로야구 같은 데를 보면 2020 클럽 같은 거를 따로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거기서는 이제 홈런 30개, 도루 30개에서 3030 클럽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2020 클럽이 먼저 시작이 됐냐면 프로야구 초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팀당 경기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록을 특별한 기록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가 지금은 경기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총 58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어떤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동열 선수. 아, 네. 이종범 선수. 네, 맞아요. 선동열 선수도 최고의 선수고, 이종범 선수도 정말 최고의 선수. 다른 선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선수들 다 이제 실력 있고 능력이 다 출중하고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도 다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비베어스 시절에 박철순 선수를 가장 최고의 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이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박철순 선수를 보면서 막 응원을 하면서 그 선수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별명도 불사조라고 딱 별명이 붙어서 박철순 선수가 딱 등판하면 막 환호하고 그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야, 정말 최고의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철순 선수가 너무 오래된 선수라면, 예전 선수라면 그나마 가장 최근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최고의 선수다라고 인정하는 선수 중에는 이승엽 선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승엽 선수 홈런왕이잖아요. 통산 400홈런을 기록했다 그러고 정말 야구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야구를 정말 잘하고 또 야구 선수로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 이승엽 선수 기록을 보니까 이 2020 클럽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박철순 선수도 없었어요. 물론 투수긴 했지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승엽 선수를 보면서 2020 클럽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 선수를 최고의 선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물론 달성하면 좋지만 그 기록이 야구 선수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따로 보지 않고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학문이 모이는 거점 같은 도시였던 거죠. 거기서 태어난 아볼로가 언변도 좋았다고 그러고요,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알아서 능통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고 알긴 아는데 잘은 몰랐던 거죠.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에 대한 기록들, 역사가들이 남겨놓기도 하고 또 여러 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기록으로 책으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8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볼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왔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요,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론은 좀 빠삭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아볼로가 그럼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했던 겁니다. 그게 이 지난 18장 18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온 거죠. 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아볼로의 제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없다. 잘 모른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교에 딱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지금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뭐예요? 그러는 거죠. 저희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조차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학교가 망했다 했더니 이 지경일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돌 거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냐? 그러면서 개탄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심지어 그 학생들의 지도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였다면 그러면 아마 얼마 있다가 교단에서 실태조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바울이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 성령을 받은 적도 없다,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 제자라면서 성령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비난하거나 폄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한은 예수를 믿으라고 세례를 준 거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세례를 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를 믿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라는 거죠. 일종의 풀어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손을 얹으니까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라면서 어떻게 성령을 모를 수가 있나? 성령을 모르고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아니, 성령을 모르는데 제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제자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책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는 그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잘 알고 있나? 사실 우리도 성령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성령이라고는 그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우리가 체험했던 경험들, 그런 아주 작고 단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성령님은 이러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해야 되나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방언도 뭐 이렇게 보면 또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짜 방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는 다 병고침이 있고 미래를 예언하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부분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거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공식처럼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성령님의 능력의 0.0000001%도 안 될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 제자라면서 성령 안 받았어? 성령 받아서 이런 능력을 행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가장 확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가장 확실한 제자로서의 삶.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나라 교계에 정말 어르신인데 이제 목회를 앞으로 이어나갈 후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여쭤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목회하려면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목회하다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딱 한마디 이 말만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인데요. 예수 잘 믿는 건 당연히 기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기본이고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도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너무나 기본인 건 당연한데 그 기본 자칫하면 놓치기 쉽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묶일 수 있다라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고 저렇고 성령의 은사가 이렇고 저렇고 물론 있으면 좋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구하고 성령의 은사도 구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아주 기본적인 거. 예수 잘 믿는 거. 바울도 그걸 안 겁니다. 아니 니들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 야, 너 여기 앉아봐. 그런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 거 무의미하다. 신학적인 논쟁들, 교회의 전통, 물론 그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마음이 굳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마음이 굳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후에 보면요,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손만 갖다 대도 병을 났고요. 뭐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가져다가 사람들이 얹기만 해도 뭐 귀신이 떠나가고 11절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8절을 보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성령 이꼴 치유, 성령 이꼴 구마, 성령 이꼴 방언, 이런 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거죠. 성령은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신 거예요. 그런 공식으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이 몸의 질서가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것도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손수건을 가져다가 뭐 얼굴에 대고 앞치마를 가져다 덮고,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평가하는 사도 바울도 성령님 없으면 그냥 아저씨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어라, 이 본질만 전했다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리고 내 입술과 삶으로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는 거. 2020 클럽을 달성해야지만 프로 선수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은사 하나쯤 있어야지. 뭐 성령의 능력쯤은 행할 줄 알아야지. 신학적 지식은 좀 갖춰야지. 그런 거 다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본질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본질만. 예수 잘 믿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의 4번을 보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여러 조건 중 하나다, 그게 아니라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그걸로 됐다. 또 이제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자기도 이 악귀를 쫓아내겠다고 흉내를 내거든요. 그 본질은 모르고 이제 현상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본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본질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가 한편으로 들었어요. 이 귀신이 알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다 라는 말씀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잘 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고 이름 없는 학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귀신은 알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하고 귀신들한테도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야, 귀신들이 이름을 알 정도는 돼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